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은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기쁨의 언덕으로 TV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흐름,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을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또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다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믿음은 논리와 어떤 교리만 가지고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통해서, 전 존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음성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그 믿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했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이 믿음의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마지막 구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13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를 구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구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그러한 은사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새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선상에서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 이 은사도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1절 말씀은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언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유익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인 그런 은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가 같이 66권이 정해지지 않은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온전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사예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장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굉장히 반복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로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덕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장 4절에,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앞에 있는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떤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그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 들어가 보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멘. 이것은 건물을 세운다, 힘을 준다, 향상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edif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edify는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improve 시키는 어떤 것을 하는 것, 이거 edify라는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덕이라는 단어가 아주 실감나도록 주어진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덕의 또 다른 표현은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이 사실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고기,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은혜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뛰어넘는 또 한 가지의 어떤 척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고 아무리 그것이 가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디스커리지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말에다가 어플라이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The freedom of speech. 어떤 의견도 자유스럽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의견이니까, 맞는 거니까, 그리고 막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들은 것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말이 덕스러운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라. 첫 번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로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상황 속에 지금 여기서 꼭 필요한 말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말인가 점검하고 말하라. 결국 끝에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방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천국의 방언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깊은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시험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초신자들,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 교회가 다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통역자가 있으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잠잠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방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이고 디스커리지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 덕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덕,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믿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는 그러한 곳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그저 천국 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오이코도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누어지는 것이,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덕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믿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